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히말라야의 수바이처라고 불리고 있는 광원희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계시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은 여전히 히말라야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좀 살펴보면 이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잡고 또 존경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양육하고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49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49세에 그런 결단을 내리다 보니까 아내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그리고 동료 의사와 선배와,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동직장 동료와 제자들로부터 많은 만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이 영적인 스승이 되었던 함경진 목사님으로부터 수많은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나 그런 권고 속에서도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의 길을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경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히말라야의 선교사로 지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타국 사람들에게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르며 자신의 피를 수혈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환자가 퇴원하면 음식을 들고 찾아갈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때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도 떼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때를 쓰면서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 8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로도 그분의 이야기가 촬영돼서 상영된 적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지책과 또 여러 가지에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찾아올 때마다 그분은 자신이 30년간 타국 오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앙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고 항상 동일한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명은 고귀한 것 같습니다. 사명을 보면 맡겨진 임무 혹은 윗사람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소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떨어뜨려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같이 이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각자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 맡겨진 우리의 임무를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임무가 이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타국으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임무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버티는 것일 수도, 신앙으로 가정을 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국으로 갈 수 없지만 이곳에서 타국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주일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설거지나 음식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찬양대나 새신자를 양육하거나 환한 미소로 성도를 반기는 그런 안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중요도와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임무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거녀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은 논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논을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을 심거나 논을 이제 일렬로 모를 심거나 아니면 해변가를 걷게 됐을 때 멀리 있는 목표점을 보고 걷는 것과 그리고 옆에 있는 파도 치는 파도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내 앞에 찍히는 내 앞에 있는 그 발걸음도 보고 뒤에 찍혀가는 걸음도 보면서 걷는 것과는 너무나 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뒤돌아서 걸어온 걸음의 그 그림을 보면 목표를 향해 걸어갔던 그 걸음은 곧게 나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보며 여러 가지를 보고 발끝 보며 걸어갔던 걸음은 좌우로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알고 걸어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것과는 인생을 걷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각 다른 달란트, 다른 역할과 다른 위치지만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물을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명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은 고귀하고 숭고하며 그리고 모든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감동스럽고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강원희 선교사님도 바로 49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오늘 요나의 시대에는 바로 선지자라고 보통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거룩하고 고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쉽고 평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길은 어떠할 때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귀한 사명으로 인해서 바로 사명자들은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가끔은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는 2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시니라. 아멘. 2절은 니느웨의 악독이 심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고 느꼈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기로 결정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느꼈던 니느웨는 당시에는 어떤 나라였던 것일까요? 당시의 니느웨는 시리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니느웨는 주전 8세기 말에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정치적으로 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와 그리고 모든 정치와 모든 군사와 모든 것들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8세기 중반 BC 한 765년부터 759년도에 나라에 큰 기근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왕은 죽고 기근은 닥치고 행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이 어렵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746년도에는
반란에까지, 쿠데타에까지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니느웨에 발생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속국들은 형식적으로 니느웨를 대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자 스스로 이제 그들이 니느웨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8세기 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왕이 니느웨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잔인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왕은 이 디글랏 블레셋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자 흔들렸던 정세를, 그리고 정치를 다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도 다 잠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내를 잘 다스리게 되자 그의 눈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반란과 형식적으로 니느웨를 대접했었던 주변의 속국들을 이제 다시 침략하면서 그들을 정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벌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도 바로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부터 두 나라는 큰 굴욕을 맛보야만 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때문에 니느웨는 너무나 싫은 대상이었습니다. 혐오스럽고 회개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복음,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에 아무런 필요와 도전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 그것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3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가진 결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 개인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엔 자세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기에 요나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또 다른 대상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함으로써 창조물로서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욕망을 두고 때로는 자기의 힘을 두고 돈과 문화와 여러 우상을 따르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놓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남북을 떠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한,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조차도 주어진 환경과 마음의 부담과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곳에, 그 회의 모임에 갈 수 없다고, 가기 싫다고 우리는 그곳을 떠나거나 교회를 옮긴다거나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신앙생활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자기의 직분을 바로 자신의 공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낮은 자리에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요나와 같이 주어진 사명에서 도망가고 있다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과 부딪히며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죄악 투성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혹은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지며 핍박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 속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헌신의 자리에 이제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고 네 능력으로 감당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요나를 다급하게 쫓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다독이시며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2008년도에 이제 사역을 한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이제 60이 됐으니 나는 이제 교사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밑에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이삭이인데요. 근데 그 이삭이라는 제자는 이름은 이삭인데 삶은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중학교 때 그 성북구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자기가 혼자 다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이 새벽교도에 왔다가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이렇게 아침이고 그리고 저녁이고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파도가 갈라진 걸 보게 됩니다. 다들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2학년이나 1학년들이 무섭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며 눈을 아래로 쳐다보라고 험한 말을 예배 시간에 던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60이 되어가는 나이에 더 이상 이런 사역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하고 힘들어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름 수련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친구가 수련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 속에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 학생이 변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나오는 고백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대학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인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2년 동안 검정고시 2개를 치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본문을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60이 넘어온 나이, 더 이상 교사로서는 지혜도 없고 그리고 언변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길 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한 아이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을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버겁고 무겁고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명은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이유와 상황과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도망간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능력이 돼서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바로 사명을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명의 현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각자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